법회보를 보시면은 언제 관세음보살님을 찾게 되는지를 제가 좀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새해가 되면은 뭔가 바라는 바가 많을 겁니다. 바라는 바는 많은데 바라는 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어. 이제 바라는 바는 아주 크고 또 그 바라는 바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은 엄청난 장애가 많은 거예요. 그 사실은 이제 불교를 자세히 보면요, 장애를 갖다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요거에 승부를 그런 종교나 다름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부처님도 엄청난 장애가 있어서 출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처님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은 부처님은 그 왕족으로 태어나가지고 뭔가 하나도 아쉬움 없이 이렇게 성장하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너무 완벽하고 너무나 풍족해서 불만이 좀 누가 좀 뭐 사치스러울런지 모르지만 본인은 이제 그 껍데기적인 풍족함, 만족함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생에 더 큰 뭐 삶에 윤택하기 위한 그걸 찾기 위해서 출가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무슨 장애가 없었으면은 아마 불광사 지금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다 원만하게 뭐 부모님도 또 이상이 없고 자식도 또 원만하게 잘 크고 그렇게 되신 분들이 여기 오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 뭔가 누가 아프다는 얘기 듣고 뭐 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힘들고 누가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럴 때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절에 있다 보면은 이제 상담을 가끔씩 하러 오시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천도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도제를 좀 지냈으면요 싶습니다 하는데 왜 천도제를 지내려고 합니까? 이래 물어보면은 집안에 뭐 좀 일이 안 풀렸어. 그때 조상 탓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분들 보면 이제 천도제를 왜 지내려고 합니까? 하면은 굿하는 것보다는 좀 싼 것 같습니다. 이런 보면은 뭔가 장애가 생기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일찌감치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마음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생각했지 원래는 장애라는 게 없다. 원래는 장애라는 게 없는데 우리가 더 큰 뭔가를 발언하다 보니까 장애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집도 있고 뭐 밥도 먹는데 지장이 없다 싶은데 왠지 좀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더 맛있는 밥을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니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갖춰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게 원 없이 큰 거거든요. 발언 장애라고 하는 것이. 이걸 잘 극복하는데 사실 이 제목에 장애를 수행어로 승화시켜라 하는 것이 원래 제목이 뭐냐면은 보왕산매론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한 10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스님이 지었는데 그 원래 이제 보왕산매론이라고 하는 제목은 아니고요. 원래는 장애를 수행어로 승화시켜라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그 속의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10가지는 빼고 이제 그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제가 오늘 법회에 옮겨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도 몸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40대에 몸이 아파가 50대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보왕산매를 짓고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도 몸이 되게 아프니까 첫 번째 항목으로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이랬는데 결국 뭐 병을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런 장애를 갖다가 장애로 봐버리면은 그건 장애지만
어찌 보면 나의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수행거리로 삼는다고 하면은 그만큼 공부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제분들, 아기들 낳을 때 기억나십니까? 뭐 병원에 쓰든 뭐 급하면 집에 쓰든 아기 놓을 때 보면은 그 이쁘죠? 막 그냥 어쨌든 보면 아기들 막 그 좀 막 나왔을 때는 좀 따끈따끈 하더라고요. 그때 막 좀 코가 꺼졌다 싶으면 그때 막 코를 세우고 싶은 느낌도 들고 막 그때 좀 뭐 얼굴이 왜 이래 하면 좀 주물러 가지고 좀 안 되나 모르겠네. 그 여하튼 보면은 아기들 그때 막 눈에 넣어도 그러죠.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제 조카도 보면은 꼬맹이 때 막 엄마 해봐라 아빠 해봐라 뭐 이렇게 막 말을 시키다가 한 5살 6살 되니까 이제 조용히 해 이러니까 애가 자기를 놀리는 것 같다고 언제는 말해보라고 했다가 이제는 조용히 시킨다고 뭐 이렇게 그 보면 이제 점점 크면서 막 애물단지로 변하죠. 그러다가도요 또 이제 뭐 또 여러분들이 또 골골해지면은 숟가락이라도 제대로 못 들 때가 되면은 또 자식들이 또 귀해집니다. 그때 잘 숟가락 들 때 뭔가 좀 혜택 보려고 지금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잘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다른 데 못 나가게 다른 종교도 못 믿게 딱 잡아놔야지. 나중에 49제라도 해주는 일. 보면은 이 애들이 장애 같지만 또 그 장애가 나를 공부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제 아는 스님이 경기도 시영에 법융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요. 그 스님이 이제 보면은 이제 젊은 시절에 저하고 같이 스님이 돼가지고 도반입니다. 수계해가지고 같이 4년 공부도 같이 하고 쭉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스님은 이제 20대 초반부터 몸에 탈이 많아가지고 약을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저희가 별명으로 이 약국이니 약방이니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스님은 그 20대 초반에 한참 공부할 때 중앙성가대에서 공부할 때 그 스님은 내가 40만 넘기면은 원 풀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50 다 되도록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스님 보면은 정말로 그 아픈 것 때문에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프지 않았으면은 게을렀을 겁니다. 아픈 것 때문에 누가 보면은 생생할 때는 모르다가 뭐 당뇨니 고혈압이니 이렇게 하면은 운동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정신 차려가 막 석촌호수도 그죠? 많이 돌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은 아파봐야지 정신 차린다. 이 말이 정말로 답인 것 같아요. 뭔가 장애가 생겼을 때 그 장애가 바로 나의 최고의 스승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활하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방해하는 장애를 마구니 같은 악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옆에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류가 나의 최고의 스승이지 않았나라는. 불교에서는 흔히 이제 도고마승이라는 말을 하죠. 도고마승, 도가 높아지니까 마가 승한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모를 때는 몰랐으라도 모르다가 이제 좀 수준이 높아지고 경전을 많이 읽고 이렇게 급이 좀 높아지니까 이 더 큰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불교에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하는데 왜 이런 장애가 생깁니까 하면은 어쩌면 도가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뭐 처음에 불교하고 인연 맺을 때 도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 공부가 잘 됐기 때문에 이제 더 큰 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싶어서 저도 이 불광에서 살다 보면은 예전에는 막 그 이제 우리 불자님들 보사님들하고 막 말을 하기도 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뭐 스님 하면은 뭐 다 아는 줄 아는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요령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그 이제 답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넘기는데 어찌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도가 높아졌으니 더 큰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런 장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패부에는 나와 있지만 첫 번째 구절을 한번 깨침이란 이래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단락만 깨침이란 시작. 깨침이란 막힌 데서 통하는 것이요 통하면 먼저 역경에서 장애가 부딪힐 때 능히 이겨내죠. 진리의 큰 보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역경을 통해 깨침을 이룰지로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은 워낙 돌을 많이 깨치셔가지고 이게 이런 말들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더 큰 돌을 바라보면서 2018년도 무술년에는 더 큰 돌을 바라보시고 아마 역경이라는 게 수없는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죽기까지 죽고 나서도 아마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다음 생에도 고통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을 고통으로만 봐버리면은 말 그대로 고통이에요. 제가 그 행자 시절에 전 막 20살 될 때 이제 출가를 했었는데 범어사에서 행자 생활할 때 아침에 맞이 끓여서 준비를 해가지고 부처님 전에 이렇게 법당에 이제 일일이 맞이를 올립니다. 올리다 보면은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그게 이제 행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관광객들 입장에는 그게 되게 신기한가 봐요. 그래가 이제 말을 걸 때가 있어요. 심지어 왜 출가했냐부터 힘들지 않냐 하면서 막 이렇게 걸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답을 해주기로 고가 곧 락입니다. 20살 고통이 곧 즐거움입니다. 이게 고통으로 당신은 보일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원없는 환희심으로 즐거움으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공덕 하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즐거움으로 보일 때가 있고 힘들게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속해서 나오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하지 않다라는 말,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말. 예를 들면 내가 배가 고프지 않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일을 안 합니다. 배가 고파야지 밥을 먹어야겠다. 이왕에 먹는 거 좀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래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일을 안 해요. 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소화해내야 되고, 그죠? 가만히 한번 먹은 걸로 가지고 계속 배가 부르다 하면은 이게 탈나는 거죠. 잠자는 것도 잠을 자주 해야 됩니다. 피곤해져야 되고 잠을 자주 해야 되는데 잠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심각합니다. 밤새도록 막 어디 돌아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병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것도 당연히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 거, 일어나야 되는 거, 밥 먹어야 되는 거, 씻어야 되는 거, 다 우리가 과정에 있는 거고, 그것이 어찌 보면 괴로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또 있죠. 밥을 먹다 보면 여러분들 즐겁지 않나요? 저는 슬플 때가 있어요. 밥을 먹다 보면 자꾸 슬퍼져. 밥량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많았는데 분명히 처음에는 밥량이 많았는데 자꾸 줄어드니까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스님들 보고 뭐 드실래요?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얘기를 하나 해놓고 가야 했는데 스님들한테 무슨 음식을 갖다가
스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는 말이 되게 실례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스님들은 출가를 하면서 무슨 욕심이라든지 탐하는 걸 갖다가 최대한 절제해라고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삭발도 하고 승복도 있고 하는 이유가 이제 뭔가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탐하는 걸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스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게 되면은 스님이 뭐 먹지 하면서 탐을 하는 꼴이잖아요. 욕심을 부리는 꼴이 돼요. 아, 뭐 저는 요걸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게 탐내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는 철저히 얻어먹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예? 부처님께서는 스님이 뭔가 골라서 선택해서 먹지 말고 신도들이 주는 대로 무엇이 되든 주는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뭐 체질에 안 맞다든가 알러지 반응이 있다든가 이런 건 당연히 거절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냥 주는 대로 먹으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 뭐 드시고 싶으면 중국 음식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절대 중국 음식 별로 안 좋아. 예. 주는 대로 주는 대로 스님들은 먹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다 보면 별 희한한 것도 또 다 가져오는데 이제 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그걸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 보면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조절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배가 고픈 괴로움, 뭐 잠자야 되는 괴로움, 피곤한 괴로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다 보람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경계에 다 뭐 눈높이랄까요? 수준에 따라서 다 이렇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안 될 일 또 저절로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법회부에도 쭉 나와 있지만요. 요 오른쪽에 두 번째 달라 보면은 마땅히 깨침을 구하는 수행자라면은 역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마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뭐 추운 것도 겪을 수 있는 거고, 그죠? 배고픈 것도 겪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건데 더 큰 지혜를 깨달음을 깨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거는 한낱 작은 고통에 불과한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요즘 세상은 너무 풍족해서 그런데 가난하다 보면은 더 이렇게 뭔가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배고프면은요 눈이 아주 밝아지는데 배가 부르면은 좀 흐리멍텅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없는 듯하게 모자란 듯하게 고통이 따르는 듯하게 해야지 정신 차리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워낙에 잘 갖춰져 있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해서 뭐 아쉬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더 큰 깨달음, 깨침을 발언하는 그런 의미에서 극복해내시라는 그런 뜻에서 수행자라고 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겁을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새해가 돼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질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된다. 당연히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부처님 정말로 당당하셨거든요. 제가 어쨌든 보면은 광덕 스님, 큰 스님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양반이 너무나 그 두려움이 없어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병들고 일찍 돌아가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어찌 보면 뭐 보신이랄까요? 자신의 몸을 갖다가 보호했다면은 저렇게까지 사시지 않았을 텐데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이렇게 몸이 이렇게 뭔가 전법을 하기 위한 방법만을 너무 많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심지어 뭐 이렇게 배에 이렇게 수술을 더 할 수 없을 만큼 칼댈 자국이 없어가지고 수술을 많이 하시다 보니 뭐 그 정도로까지 하시다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72에 돌아가셨는데 72도 뭐 실제로는 1월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70년 이렇게 사셨다고 보는데요. 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몸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법을 위해서, 위법망구라고 저 얘기해서 법을 위해서 내가 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 장애를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사셨던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좀 길게 수행을 하면서 몸도 좀 챙기시면서 길게 수행을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두려움 없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든 보면 다 마장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게끔 당당하게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역경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다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닦을 숫자에 행할 해자잖아요. 닦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으면은 닦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그런 장애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현명하게 극복할 것인가, 이 공부하는 것이 수행 아닙니까? 공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경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수행입니다. 지금 이 날씨가 춥고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하는 것도 이럴 때도 불구하고 부처님 얼굴 한번 보러 가야지 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인 거예요. 일을 하는 중에, 생활하는 중에 장애가 오기 마련인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그래서 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 장애를 갖다가 장애로 보지 말고 수행으로 잘 승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마음 공부하는데 더 없는 방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도 뭐 선방에 있던 뭐 경전에 있던 이러다 보면은 별별 장애가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나 막 그 경전을 갖다가 많이 보는 선생님들은 이제 이걸 번역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그 학인 시절에는 뭐 경전 정말로 많이 보고 막 한문으로 된 거, 또 그걸 또 뭐 더 고어로 된 거, 제가 뭐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는 잘 못했지만 그래 그게 나름대로 한 걸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머릿속에서 막 경전들이 막 뒤엉켜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이나 단순한 경전 한두 개만 하면은 달달 외우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경전을 짬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거기서 나온 말인가 그 무슨 말인가 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교통정리하는 그것도 머릿속에서 하나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팔만대장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해인사에. 거기에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 종류가 8만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빨래판 같이 생긴 거, 그 경판이 8만 개가 있는데요. 그 속에 이제 경전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될 것 같습니까? 이걸 또 세본 사람이 제대로 없어요. 한 1700가지의 경이 있어요. 8만 경판에. 그게 이제 경어로 이렇게 뭐 반야신경도 짧은 것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뭐 이렇게 부파경, 화엄경이 다 있지만 이게 1700가지의 경전이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8만대장경을 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1700가지의 경을 다 공부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이제 어찌 보면 짤막한 반야신경만 공부해도 이건 대단한 겁니다. 금강경만 뭐 이해해도 대단한 거죠. 공도리를 아는 거니까. 그 보면은 우리는 이 더 큰 욕심을 부리는 뭐 소욕지족이라 뭐 작은 것에 만족해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공부에 대한 깨침에 대한 욕심은 조금 더 부릴 수도 있고요. 그 부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장애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해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큰 발언을 세우실 테고 그 발언과 함께 장애가 생길 텐데 그 장애를 갖다가 현명하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장애를 수행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라는 뜻에서 법회부에 이렇게 좀 실었습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뭐 너무나 잘 수행하시니까 뭐 제 말이 좀 굳은덕인데요. 아무튼 새해 맞아가지고 이렇게 불광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거듭 기원드립니다. 제 얘기는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